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리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님께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들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므로 하늘의 문을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에게 진토 미그 유에 있날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 날그 어린 주 예수 거리에 자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에게 신도 미그 유에 있날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 날그 어린 주 예수 거리에 닿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잡게나 계승하신 예수 누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의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귀한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그와 작은 나라들을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마친 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마친 주 오늘 나신 예수 하늘에서 내려와 찬양 몸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운 주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는 주님의 백성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높이 올라가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쁠 때 동편에
속에서 무별히 길 따르며 지구를 쌓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켜내신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같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대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가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소유를 허락해 주심은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은혜 주시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인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또 한번 느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정말 혼탁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재해와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태국의 후아역교회 예배, 남수단에서 드리는 예배, 라오스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마음을 소원하는 그 기도하는 제목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나아갈 때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전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연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었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12월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연말과 새해 그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성탄 주일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 22일 주일. 성탄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날 12월 25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그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11시 한 번만 예배 드립니다.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성탄절 파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그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주일이 29일이니까 30일 월요일 화요일 송구 새벽 특별 집회 1월 1일도 예배합니다. 1월 1일 새벽기도 하고 월화는 송구, 그 다음에 수목금토는 영신 새벽 특별 집회로 저희들이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월 31일 날 밤에 12시에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밤에 나오시는 것을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길래 몇 년간 못 드리잖아요. 이번에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로 여러분 모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2025년 1월 5일 첫 주일 신년주일 감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주일 예배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시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냥 슉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5년 전보다 올해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날짜를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듯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편에는 이 천년이 한밤에 경점과도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꾸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세월이 빨라진다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든지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주님 맞을 그런 준비를 해야 될 줄로 합니다. 12월 하면은 뭐니 해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20세를 전후했다고 말을 합니다. 20살. 요즘에는 조그만 강아지도 한 20년을 산다고 그러는데 너무 그때 참 짧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여 년을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19세기 들어서 후진국은 계속 그 평균 수명이 낮습니다만 선진국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수명이 40에서 45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세에서 그의 배인 40세까지 평균 수명이 늘리기까지 190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요즘에 어떻습니까? 평균 수명이 요즘에 거의 한
뭐 이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에서 40까지 올라가는데 1900년이 걸리고 40에서 80세 가는데 100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것이죠. 자, 그럼 80에서 160년까지 갈 수 있으려나?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50년이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50년. 여러분 50년 또 살아보시고 갔나 안 갔나 그때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자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이 자라면서 몇 살을 살았습니까?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이 아담의 그 족보들을 보면은 뭐 보통 900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사는 걸로 나와 있는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800세에 죽는 것도 뭐 일찍 죽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900여 세, 1000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족보를 쭉 이렇게 이 나열해 놓지요. 몇 살에 죽었다. 근데 1000년을 산다. 여러분, 1000년을 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아마 마음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뭐 100년, 80년, 100년 산다고 해도 뭐 영원히 사는 것 같이 착각을 하면서 사는데 1000년 살면 얼마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서 족보 소개하는 족보를 보면은 결국 죽었더라요. 1000년을 살든지 뭐 만년을 살든지 성경이 아담의 자손들의 후예들의 그 족보를 소개하면서 결과적으로 죽었다로 그 단원을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 평균 한 20여 년의 인간 수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 관한 세계라 하면서 쭉 시작을 하잖아요. 그 시작을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구약에서는 아담의 자손들은 죽었다라고 이 말씀을 매듭지고 있는데 이 복음서에 와서 이 죽었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냐고 났다,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1000년을 사나 20년을 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죠. 예?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멸망이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년을 살다가 멸망당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원통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설령 20년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가져온 아담과 그의 후손의 족보에는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이 족보의 전체적인 표현이에요. 죽었더라. 이 죽었더라라는 사실이 주어이고 수식하는 동사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아주 절대적인 이 생명을 제공해 주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칠흑과 같은 그 캄캄한 그 어두운 세상에 그냥 반짝이는 그 별이 나타나서
그 반짝이는 별이 그냥 세상을 쫙 비치고 있습니다. 저를 비치고 있고 여러분을 비치고 있고 쫙 그 칠흑 같은 세상에서 이 빛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 별빛,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빛을 받는 사람마다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20년을 살다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죽었다가 아니라 살았다, 나았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빛과 소망이 자연히 없었던 땅,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어둠과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땅에 희망과 축복의 빛이 쫙 하고 비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빛이 비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빛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나?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참 특이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붙일까 그러다가 특이한 구세주 탄생이다라고 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특이하냐? 첫째,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녀,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는 전혀 불가능한 거죠. 전혀 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정혼을 했다는 것은 약혼을 했다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자기의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이건 요셉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처녀가 애를 뱄다. 이거는 그냥 광장에 끌려 나와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다 돌로 쳐 죽임을 받는 그런 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냥 보통 사람만 되더라도 그냥 너무너무 분하니까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죠.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면 그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이라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그냥 가만히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을 할 무렵에 갑자기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먼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요셉에게 천사가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벌써 한 600여 년 전에 벌써 그 전부터도 예언을 많이 선지자들이 했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 예언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된 동기가 그래요. 당시에 이 남한국 이스라엘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그때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갈려져 있었잖아요. 우리의 큰 나라, 그 북이스라엘, 또 작은 나라 남이스라엘. 그래서 이렇게 갈려져 있었는데, 이 남쪽 이스라엘의 그 왕인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이 자기네가 딸린다라는 것을 알고, 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항상 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뭐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사시나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망한다. 막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한참 보고 있던 이사야가 그 왕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왕이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다는 절대 망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65년 정도 후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안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좀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안심을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면 못 믿겠으면 하나님께 징조라도 좀 구해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남쪽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좀 구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징조도 못 구하겠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를 하셨냐면은, 자, 그럼 왕이요, 그러면 처녀가 애를 낳는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애를 낳는다 그러면은, 임신을 한다 그러면은 믿겠습니까? 그것을 말을 하는 거죠. 자관이 아하스라는 왕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꼭 망할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듯이, 이 말씀은 정말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의 오심을 그런 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가? 왜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럼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 그래요. 어떤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과 내 이성적으로 믿지 못하면 안 믿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믿지를 않아요.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과학적이 아닌 것은 못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설마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흙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양을 빚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실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아하스 왕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스 왕처럼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럼 왜 동정녀
탄생을 굳이 하셨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천의 몸을 빌려서 오시되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생리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죄 없는 자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그 후예들은 계속 대를 이어서 이 죄인으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현도 내가 내 죄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감히 말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설령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죄양 되시는 이 예수님은 인간의 씨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모두를 제거한다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 아마 성경 앞장과 뒷장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위대한 신학자인 그레이샴 메이첸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거룩하고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대속할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죄가 좁쌀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역사의 섭리하심이 선하고 착한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보내시느냐? 인간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리시는데 그럼 어떻게 오시느냐? 어떻게 임신을 하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의 능력,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모든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동정녀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요, 성경 외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집도 안 간 여인이 아기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것을 받았어요. 요셉도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나 마리아가 이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도리어 더 감사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으나, 야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끊어야지, 그냥 조용히 끊으면은 그냥 마리아도 그냥 괜찮고 그냥 이렇게 없었던 일로 하면 좋겠다. 끊을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끊어야지라고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와서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너와 너의 약혼녀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쓸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축복은요, 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아주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주로 두 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의의 기준을 한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얻게 됨을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의예요.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지, 죄를 짓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의인을 그래서 사용해서 하시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이 교리, 믿음의 교리를 통해서 이 천의 몸을 빌리신 것과 성령의 역사적인 사실로 이 믿은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양면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언대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시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일이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전적으로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그대로 오셨다는 것이죠.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쫙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너무 타락해서 안 되겠다, 내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는 선지자들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해서
예언하게 해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에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예언된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974년도에 아주 추운 겨울날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그 파리의 엘리제궁 대통령관저 주위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뭐 이렇게 쓰레기 치우는 미화원들이 이렇게 한 무리가 이렇게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대통령 그 비서실장이 그 많이 모여 있는 그 미화원들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초청을 합니다. 어느 날 부부 동반해서 대통령이 초청을 하는데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미화원들이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엘리제궁에서 어떻게 우리를 부부 동반해서 초청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선물이다. 그렇게 미화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하며 감격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격을 따지고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지는 않지만 그게 초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돼서 초청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초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 왜 초청해요? 저야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도 초청하시고 여러분도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랑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모든 추위를 녹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주 흐물흐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사랑밖에, 이 사랑을 가도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나의 안식이 없었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축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고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이사가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먼저 메시아를 봐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글로 이사간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애타게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5장 찬송을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사는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오.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름 거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보내주신 그 아들은 정말 천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오늘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헌금성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뻐 분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기뻐 분명해 주시옵시고 그 바친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필요적절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와 몸의 하늘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를 공유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더욱더 혼탁한 복잡한 그러한 또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한 주간 또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설령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만군의 정말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 방문하신 우리 송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소원을 아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 없는 것을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평강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이철희 장로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여 능력의 손을 펴시사 어루만져 주시고 나음으로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건강과 가정과 하고 있는 생업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